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마지막 25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성전을 헐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평소 성경을 주의 깊게 읽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성경 본문에 대해서 한 가지 의아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비슷한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2번 있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일부러 이 사건을 공생의 초반부에 기록한 거죠. 그래서 순서상 앞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의 사역에 있었던 일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이 사건을 앞에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요한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공생의 초기 사건으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알려면
오늘 본문에 담긴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유월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 가신 예수님은 제사에 쓸 제물을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십니다. 여기 장사가 이루어진 곳이 성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성전 주변에 있는 뜰입니다. 본래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출입할 수 없지만 성전 뜰은 성전 본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15절 예수님은 이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돈을 쏟아붓고 상을 엎으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곳에서 장사하고 돈을 바꾸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분노하셨을까요? 16절 말씀에 보시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성전에서는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같은 그런 제물을 팔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물은 흠이 없는 것으로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미 전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흩어져 살아가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보통 이 성전까지 오려면 2, 3일은 기본이고 뭐 일주일 또 많게는 열흘 이상 걸려서 예루살렘까지 와야 했습니다. 그러니 제물을 드릴 짐승을 데리고 온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온다고 해도 데리고 오는 동안에 처음에는 흠이 없는 그 제물로 이렇게 잘 이렇게 가려서 그렇게 가져가지만 오는 길에 그 제물이 흠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물을 직접 가져온다는 건 가까운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미리 제사장들이 선별해 놓은 그 흠 없는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처음에는 제사 드리러 오는 그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겁니다. 이건 너무나 잘한 일이죠. 또 돈 바꾸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9세 이상 된 그 남자는 성전세로 반세겔을 내야 했습니다. 반세겔은 오늘날 노동자의 이틀 정도의 품삯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 화폐, 보통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시 통용되는 화폐가 이 로마 화폐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화폐로는 성전세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전세는 이 유대 화폐인 세겔로만 내야 했기 때문에 유대 땅에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 돈을 세겔로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제사하러 온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물을 팔았고 또 환전을 해주는 그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지 장사하고 돈 바꾸는 그 행위만 가지고 그게 잘못됐다라고 분노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장사꾼들은 제사장들과 성전을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이 장사꾼, 이 세 사람이 이렇게 결탁이 되어져서 아무리 흠이 없는 재물을 가지고 가도 성전에서 산 그 재물이 아니면 재물로는 부적합하다라는 판결을 내버립니다. 그리고는 몇 배나 비싼 그 재물을 정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렇게 사야 했고 또 이 환전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전을 하는데 높은 수수료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장사꾼들은 그렇게 해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또 일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과 제사장에게 커미션으로 내고, 그러니 비쌀 수밖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욕심을 채우는, 그래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과 제사장과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탐욕을 채워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던 겁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제사의 편의를 위해서 했던 것인데 그 본래 취지는 다 사라져버리고 제사장들과 그 상인들의 탐욕으로 성전은 변질돼 버렸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던 거죠. 이처럼 성전의 본래 목적은 사라지고 성전은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곳이 되고 만 겁니다. 성전의 본래 목적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으로 제사와 성전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성전 관리인이거나 아니면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도대체 당신이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 행동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마치 선지자와 같은 행동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라는 표시,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성전은 46년에 걸쳐서 지은 것인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들은 도대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되묻습니다. 당시 성전을 그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대대적인 공사를 벌여서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이 넘게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렇게 했지만 지금도 성전은 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도 완성이 되지 못한 상태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46년이나 걸쳐서 짓고 있는 이 성전을 네가 무슨 수로 사흘 만에 짓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면박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훗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제서야 이때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이 깨달았다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교훈은 뭘까요? 보통 이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곳이다,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물론 다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이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구약 시대부터 내려왔던 성전은 진짜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모형이고 예표이고 표적일 뿐이라는 겁니다. 표적이라는 게 뭐죠?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걸 말합니다. 그 자체로서는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그 성전이 가리키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했습니까? 성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물리적인 공간, 그 성전으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제는 장소가 아니라
인격으로 가야 하는 거죠. 왜요? 성전이 이제는 건물로서의 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으니까 이제는 물리적인 장소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신 그 인격으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야말로 참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 그림이고 예표일 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진짜 성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일부러 이 본문을 공생의 초기 사역의 사건으로 기록해 놓은 것처럼 앞에다가 이렇게 놓은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 복음서와 완전히 다르다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관심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증언하면서 예수님은 참 성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참 성전이라는 말의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성전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성전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성전은 모형이고 예표일 뿐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성취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되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3절 이하에 보면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당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따른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따랐는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늘 자신의 감정과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러한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권위와 능력을 따라 행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정과 도움을 얻고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고 사역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이 일을 곁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들은 염려하고 두려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성전에서 행하시다가는 당시 돈과 권력을 쥐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그 상권을 쥐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될 게 뻔하니까요. 과연 제자들의 염려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그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성전이신 그의 몸은 십자가에서 허물어져 마치 삼킴을 당한 것처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에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할까 봐 두렵고 주님께 무언가 빼앗길까 봐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 우리가 두렵고 또 염려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를 삼켰다라고 그 일을 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참 성전 되신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열심이 비록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비록 지는 것 같지만, 비록 빼앗기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것이고 승리하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칭찬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